예, 고린도후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시간부터는 고린도후서에 등장하는 네 번째 변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자리가 오늘인데요. 이 문단은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변론의 서론이고,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태도를 소개하고 왜 그런 태도를 가지는지를 이야기하고요. 변론의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변론을 하고, 그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엔 적극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지적한다. 예를 들면 성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또 사례를 받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과 가르침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1절부터 6절을 살피고요. 그리고 7절부터 18절까지 이 시간에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은 바울의 자신의 사역의 태도를 소개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바울의 사역은 담대함이 아니라, 담대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징계한다라는 말인데, 징계하지 않고 온유와 간용의 태도를 줄기차게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내 사역의 태도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1절부터 6절 사이에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려면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리고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10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바울이 보인 태도는, 사실 그때 바울을 공개적으로 바울의 가르침과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바울이 굉장히 소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돌아가서 눈물의 편지를 썼을 때는 바울은 매우 강하게, 말이 무게가 있게 썼다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평가라는 겁니다. 사실 이 평가는 바울을 향해서 바울의 의도와 태도를 왜곡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두 가지 지적을 가지고 반론하듯 자신의 태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1절에 너희를 대하면 유순하고, 이 말은 좋게 표현해서 사실 소심하다라는 거죠. 강하게 말을 못한다라는 말이고요.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조금 전에 살폈듯이 편지는 그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런 바울의 자신의 진짜 태도의 모습은 뭐냐면 온유와 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께서 보인 온유와 간용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태도이고요. 두 번째는 바울이 저쪽에서 또 바울은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사람이야라고 평가를 한 데 대해서,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바울이 두 번째 방문과 세 번째 방문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육신에 따라서 행한다라는 이런 판단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담대함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말은, 아까 말했던 온유와 간용의 태도로 대한다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걸 반대로 표현한 거죠. 담대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징계한다라는 말이고, 억압과 힘으로 그들을 대하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말이고, 더 직접적으로는 바울이 이제 3차 방문을 앞으로 할 계획인데, 3차 방문을 하기 전에 바울이 요구한 내용들을 잘 따라주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야 될 것은 바울이 온유와 간용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고요. 왜 온유와 간용의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그 이유가 3절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의 방식으로, 힘과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상대를 누르는 방식으로 사도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건 뭐냐면, 육신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죠.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바울은 육신의 방식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과 힘대로, 권력과 권력대로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4절부터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무기가 되고 바로 그 무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운다. 그것이 바울의 사역의 방식이고 모든 성도들이 취해야 될 영적 전투의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인데 그 능력은 육신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방식대로 싸울 수 없는 것이고 근데 그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방식을 쓰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는 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가지고 어떤 힘보다 강해서 세상에 어떤 견고한 진, 그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 최고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육신을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 전투 방식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는데 이 전투 방식도 사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기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전투의 방식은 바로 공성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사진 한 장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성벽 이렇게 성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여기 높여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사다리를 걸고 올라가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리죠. 이게 공성 전투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 고대 세계 어디 때나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썼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전투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진, 이론, 능력 같은 것들은요. 이 고린도후서의 문맥 안에서 보면 주님께서 보내신 사도와 사도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에 동조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생각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 더 이야기를 하는데 6 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6 절에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이 약간 정확하지 않아서요. 요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복종이 완전할 때에 모든 불복종을 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은 바울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의 전투 방식인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때는 내가 징계를 하겠습니다. 바울의 속마음은 "징계를 하겠습니다."에 비춰진 바울의 속마음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요청했던 권면들을 잘 받아들여 줄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변론의 서론인데요. 네 번째 바울의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할 때 처음에 한 이야기, 나의 태도가 어떤 거냐? 온유와 간용이고 왜 온유와 간용의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싸움의 방식이어서 그렇다.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고 나면 바울이 이제 쭉 이런 태도와 관련해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나씩 하나씩 할 건데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의 변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중적인 태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랑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 절부터 18 절에 이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데 문맥은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바르게 보고 판단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가 뭐냐?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바울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바울이 이중적이지 않은데 저쪽에서 보면 바울이 이중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랑하는 문제인데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이 거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좀 살펴보시죠. 자, 10장 7 절에 우리 개역 개정은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요 번역은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사의 우리는 평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명령문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바르게 보고 판단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헬라어상에서는. 두 번째 외모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는 외모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눈앞에 명백한 것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을 취하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요. "확실한 것을 보고 바르게 판단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요청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번역을 선호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번역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왜 이렇게 요청하느냐 하면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들을 주장한다는 것은 거꾸로 바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문제를 제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이 만약에 그가 자신을 사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사도라고 생각해야 된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이제 바르게 판단해야 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를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울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한 것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바울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바울이 이중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 처음 살폈듯이 바울이 대면했을 때는 굉장히 말을 못하는 소심한 그런 태도를 보이다가 편지를 쓸 때는 사람들을 대면하지 않을 때는 매우 강한 어조로 썼다. 이게 사실 바울이 진짜 사람들 대면할 땐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러지 못하다가 안 보니까 편지로서는 그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바울은 진짜 보여야 될 태도를 보이지 못하고 보이지 말아야 될 때 보인다라는 식의 비판을 했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바울이 변론하는 것은 뭐냐면 "일관된 태도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바울의 변론의 내용은 "하나님이 내게 사도로서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쓰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2차 방문을 했을 때 그때 말을 하지 않고 온유와 간용의 태도를 보였던 것은 징계를 하고 그 사람을 치리함으로써 그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내쫓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걸 쓰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고 나서 돌아가서 다시 편지를 씁니다. 이거는 바울이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울 수 있을까? 믿음으로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관된 원칙 속에서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각각의 방법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신 사도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일관된 마음을 잘 모르고 때로는 편지를 쓰고 때로는 와서 소심하게 대하니까 그것이 이중적이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바울 자신은 일관되게 자신이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11 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같은 것임을 알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일관되게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울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방문하는 것 대신에 편지를 썼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다시 방문할 때까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고요. 그리고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바울이 기회를 준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적절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첫 번째 이제 바르게 판단해야 될 문제였고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바울을 '이상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자랑의 문제인데 요건 쪼끔 어 애매하게 이해가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 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을 굉장히 많이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꾸로 자신을 자랑하면서 자랑할 것이 없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멀리 예루살렘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데 예루살렘에서 여기 고린도까지 꽤 거리가 머니까 여기까지 온 것에 자신의 열정과 열심을 자랑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자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랑이 거꾸로 바울에게는 그러한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어."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거와 관련해서 바울이 변론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고 지혜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18절에 가시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오직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변론을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변론하는 건요, 범위에 대해서 변론을 해요. 범위라는 뭐냐면 이 헬라어 단어는 경계나 영역을 뜻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이 단어가 쓰였는데 바울이 굉장히 다른 뜻으로 쓰고 있는데요. 여기 현재 문맥에서는 경계나 영역이라고 하는 말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범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역이라고 했는데 이 영역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AD 49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함께 바울을 회의했죠. 그때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 합의를 했었어요. 두 번째는 바울의 소명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소명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세운 것이죠. 바로 이런 범위에 따라서 바울이 자신을 사역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꾸로 말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자랑하는 사도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은 그들이 분수 이상을 넘어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범위를 갔다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써요. 분수 이상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될 바울의 사역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왔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이라는 말을 통해서 바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명령 없이 자의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왜 바울이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까지 왔느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미치지 못할 자라는 말을 바울이 썼는데, 이 말은 거꾸로 거짓 사도들이 자격이 없는 데 들어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반대로 거짓 사도들이 소명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너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어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은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바울이 일구어 놓은 사역의 현장에 들어와서 그 열매를 취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5절 번역이 조금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 "우리는 한도를 넘어 남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여러분 가운데에서 우리의 활동 영역이 더욱 커져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바울의 사역 태도 가운데 다른 사역자가 닦아 놓은 터에 가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이 사역자와 사역자 사이의 기본적인 예의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거짓 사도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될 바운더리에 들어와서, 특별히 바울이 터를 닦아 놓은 곳에 들어와서 합의한 모든 명제를 무시하고 복음을 따라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의적인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문장의 마무리를 하는데, 12절에도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도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스스로 사역자가, 사도로 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저 이름 없는 종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라고 말하는 한 이름 없는 종의 태도를 지녀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왜? 사도는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자랑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을 밀어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변론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오늘 13번째 시간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몇 가지 생각할 걸 좀 따져 보시죠. 우리의 태도,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온유와 간용이어야 하죠. 온유와 간용을 가지고 매사에 임해야 합니다. 때로는 소심한 겁쟁이라는 말을 듣겠지만 그것이 사실 성도가 지녀야 될 실력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온유와 간용의 태도가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을 대할 때 혹은 상사로서 밑에 부하 직원을 대할 때 혹은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을 대할 때 특별히 초신자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의 힘으로 우리는 싸워야 되고 그것이 온유와 간용의 힘이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막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건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실제로 그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있는지 자세히 보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성급하게 판단하면 실수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세워볼 거예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이나 자랑으로 세워지지 않죠. 오히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집니다. 바울은 자신을 낮추죠. 낮추는 것만큼 사실 주님께서 나의 권위를 높이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유의 주로 세우신 방식이기도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거짓 사도들의 질서를 무시하고 바울의 사역 현장으로 들어와서 자신들이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그런 걸 보면서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내 뜻과 목소리를 극대화하는 혹은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세워주신 질서를 어기고 또 흐트러뜨리는 일은 없는지 그런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선을 넘는 일이 없는지 깊이 좀 잘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수고하셨고요. 14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